샬롬, 샬롬.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시면서 교회 문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예,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죠. 저는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 올 때나 가거나 할 때도 보면 우리 교회 십자가가 선명하게 뭐 다른 것에 가리지 않고 참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그 형틀인 십자가를 두고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걸 가슴에 새기는지, 그래서 너무 십자가 사랑해서 자랑스럽게 목걸이도 하고 다니는지, 우리가 새삼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류에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가장 중요한 질문, 아마도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생각의 깊이가 있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죠. 이 답을 못 찾으면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헤맬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라는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이것도 굉장한 질문이지요.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라고 표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신이 있는가?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 신, 즉 그리고 세상, 인간, 이것을 세계관의 3요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세계관을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어떤 질문들은 이 세 가지에서 파생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오는 세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고뇌하고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고 또 때로는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고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답이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그 온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 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무엇이며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서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로 표현이 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 진리의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이해가 쉬운데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기독교 신앙을 알려줄 때에 분명한 뼈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자기 힘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 누구나 다 죄인이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구약의 그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이 누구에게서 성취됐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은 인류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 즉 대속의 죽음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의미를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예표가 되셨지요. 그리고 재림을 하신다. 이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 인종이든 나이든 학벌이든 지역이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복음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축약을 한다면 모든 인간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의 이 핵심 진리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바로미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그렇죠? 예, 모든 설교들이 결국은 여기에 집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두꺼운 이 책 속에 있는 수많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가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교회도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십자가의 도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는 그저 교인의 수준에는 머물 수 있겠지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우들, 우리 교우들은 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앞부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칭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참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 능력 없이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논리로 볼 때는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인간의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지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비교가 불가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이 이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지혜인 그 계시의 내용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들은 다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계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뭐 전도를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만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키고 높게 평가를 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무시하고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의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서 거부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여기에 20절에 보면 선비가 어디 있느냐. 아주 학문가들 또 이 세대의 변론가, 변증가 자기 의견을 아주 막 주장을 잘 하지요. 논리를 세워서.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교만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교만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혜를 그렇게 자랑하면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미련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그들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꺼리는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는 능력으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의 그 문화의 역사 속에는 인간이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의 어떤 힘,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법, 군사력, 정치력, 로마는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뛰어났지요. 그것과 더불어서 유대의 종교, 즉 율법을
아주 문화적인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헬라의 철학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이성과 지혜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보면은 이게 인간 지혜에 응축된 어떤 결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자랑거리, 이 세상 지혜의 극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게 아까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자체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수치로 여겼죠. 그랬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극형에 처해질 때도 로마 시민만큼은 십자가형은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된다는 거죠. 즉 이건 방해물이 된다는 것인데, 신적인 어떤 표적이나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무능하게 달린 그 예수가 결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우리의 메시아는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이고도 힘이 있는 메시아여야 되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가서 죽는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그래서 거리낀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혜, 철학을 추구하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 논리적인 모순이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불멸의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 인간이 왔으면 영생불사를 해야 되는데 죽고 부활했다는 것도 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지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정치, 종교, 철학들이 결집된 이 사상, 이 인간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명확하게 얘기하죠. 인간들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가 내 옛날에 교회 좀 다녀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18절과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구원을 받는 우리 이야기하죠.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출신 성분 불문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아까 로마인, 헬라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동일한 십자가를 두고도 전혀 다른 이해를 하는 두 그룹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무슨 능력과 지혜가 있는지, 왜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거기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자, 첫 번째 우리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왜 능력인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모든 권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자기가 뭐 확 뛰어 올라서 살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지요. 그런데 그 권세를 이기는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죄를 이기고 그래서 자유를 얻고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이건 우리가 과거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 내려놓고 가야 되지요. 그런데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천국 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열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미래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산처럼 파도로 밀려오듯이 밀려옵니다. 죄의 유혹 또한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것들을 해치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270장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것에 4절에 보면 그렇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내가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언제까지인가?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수많은 문제들을 가운데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이 모든 구원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이 십자가보다 더 강한 능력, 더 크고 뛰어난 능력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왜 지혜인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인생의 3대 질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 즉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어떤 철학도 내가 누군지를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철학은 없습니다. 저 또한 참 어릴 때부터 고민 꽤나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봐도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철학도 해답을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디에 가서 결국은 머무르게 되는가 하면 질문만 있을 뿐인데 그 결론은 알 수가 없으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허무주의에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그 철학자들, 니체 같은 사람들도
니힐리즘이라고 하죠. 그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해봐도 자기가 답을 얻을 수 없으니 이 세상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내가 누군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런 감당치 못할 과분한 사랑을 또한 받은 존재가 바로 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이제 부모가 되어 보신 분들이죠. 내가 죽는 게 낫습니까? 자식 죽는 거 보는 게 낫습니까? 부모라면은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하는, 뭐 그렇게 실제로 옮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심정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직접 뭐 죽으실 수도 없는 분이지만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성부가 죽으시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감내하셨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부어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죽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든 사랑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이지요. 세 번째로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삶과 죽음의 해답이 그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아는 만큼 나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십자가 속에 들어있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인 이 십자가를 왜 사람들은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일까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짓밟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십자가는 나에게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인데 아니다. 나를 존재케 하는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고 그 존재인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는 인간 속에 스스로 구원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네 스스로 구원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존심을 깡그리 뭉개버리니까 여기에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과정을 똑같이 거쳤습니다. 웬만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체면 좀 세우고 싶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해야지, 뭐 내가 요만큼이라도 선해봐야지, 다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님 내가 요만큼은 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죠. 그게 뭐 단순히 형틀이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낸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원죄 때문에 생긴 인간의 교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 앞에 놓여 있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나 멸망자나 십자가의 도를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도 앞에서 그걸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옆에 있던 그 강도처럼 그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는 죄인과 그리고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 죄인이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이건 선택을 하라는 것이지요. 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받든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고 용서 못 받고 그냥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한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선택하는 능력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예. 이 결정은 그러나 회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결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이고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늘 기다리십니다. 자기 백성 기다리십니다. 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고 하다가 이제 좀 커서 주님을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어릴 때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문을 열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지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역사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세계 역사는 단 세 가지 사건으로 압축할 수 있다. 시작점인 창조, 그리고 마지막인 종말,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모래시계 우리 이렇게 보면은 위에 있어서 한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막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다 내려오듯이 이 창조나 종말도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BC와 AD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굉장히 놀라운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태어나죠. 출생. 그리고 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이 나의 BC라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는 나의 AD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건보다 더 소중하고 더 참 가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까?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뭐 또 집도 사고 여러 가지 또 좋은 관계들을 맺고 다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건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이 십자가 사건은 진정하고도 영원한 어떤 갈림길이 됩니다. 내 능력,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지 그 정확한 구별점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의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깊은 데서부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오죽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을까 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인인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있을 수 없지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보다 더 사랑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남들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자랑한다고 만약에 고백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이든지 아니면 부모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간에 내 남편이 믿는다고 내 자녀가 믿고 내 부모가 믿는다고 노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 스스로가 십자가 앞에서 그러한 응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절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감사로 맞이하면서 그 고난주간 속으로 들어가시고 마침내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소망의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